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그림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염려해야 되죠. 그죠? 그건 염려해도 돼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어떤 반찬, 뭘 시킬까? 와이마이로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도 집에서 광고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된장찌개를 시켜 먹을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는 약간 고민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가성비 좋은 게 뭔가 뭐 그거 얘기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생존에 대한 거죠. 생존을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뭘 먹을까 그 막 그림 그린 거 있더라고요. 이분은 되게 야채 샐러드 이런 거 과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가끔 보세요, 여러분.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들에 핀 백합화인데요. 이 백합화가 이스라엘에서는 아네모네라는 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예쁜 꽃 그걸 했고요. 또 오늘 우리 그 교회 내년의 교회 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런 그림들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내년 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은혜로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25절부터 한 문맥상 그 3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염려하면 30절 말미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염려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들 보니까 믿음이 작다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 주님께서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정도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는 책망 야단이거든요. 자,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 다 이렇게 탔어요. 마지막 심지가 꺼질 듯 말 듯 막 이래요.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이죠. 하지만 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곧 꺼질 것 같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 곧 꺼질 것 같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염려합니까? 25절 보시면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 이거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 비교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런 논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 아기 출산을 앞둔 그 신혼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산달이 가까우면 이제 뭘 준비합니까? 아기 방을 준비하겠죠? 아기 침대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그죠? 배냇저고리도 사고, 분유통도 사고, 장난감 모빌도 사고, 아기 용품도 사고, 또 아기 방을 꾸미죠? 아기가 좋아할 만한 색으로 이렇게 꾸미고, 또 거실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대리석 바닥이든가 아니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깔아요? 매트 이런 거 깔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매트 이런 거 깔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의 목숨과 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그거는 부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 막내 아들이 1월 말에 와서 여기서 설날 보낼 거거든요. 한 2주 정도 있을 예정인데요. 최근에 아내가 막내 아들과 이제 외신으로 통화하는데, 아들아, 네가 오면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돈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막 쏟아 부을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우리 부부는 와이마이 뭐 하거나 타오빠오 뭐 이렇게 시킬 때 가성비 좋은 거 막 따지거든요. 지난 여름에 막내 아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식비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뭘까 말까 그 소고기도 막 아내는 그냥 막 사줍디다. 예, 막 사줍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목숨을 주시고 우리 몸뚱아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과 옷은 뒤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셀, 돕다. 에벤, 여기까지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래서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예를 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심는다, 거둔다, 창고에 거둔다, 창고에 모아들인다, 이게 어떤 행위를 얘기합니까? 농사죠, 농사. 그죠? 농사꾼들이 심고 씨를 심고 나중에 수확하고, 수확한 걸 거두면 창고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빗댄 거거든요. 26절의 의도는 공중의 새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새들도 기르신다면 새들보다 귀한 너희는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기르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물론 새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벌레 잡아먹고 막 그런 사냥 활동 하잖아요. 하지만 새들은, 이 성경에서 보면요, 새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소하고 하찮은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이스라엘 그 동전 화폐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요, 렙돈입니다.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1원짜리죠. 1원, 2원 뭐 이렇게. 그 다음 위가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 예, 5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사리온은 10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1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 말은 뭐랄까요? 그 당시는 단백질, 고기 섭취하는 이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나 봐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 10원에 참새 2개 팔리지 않냐. 이 사소한, 이 하찮은 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아들이 피값으로 사신 너희는 얼마나 귀하지 않냐, 얼마나 보호하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27절 이런 구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 염려하는 거 쓸데없다. 염려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에다가 2번 참조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주석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정해진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설득력 있는 번역이죠.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그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옷에 대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드레베카파가 노력하지 않아요. 물론 식물이 햇빛 받아들이고 뭐 광합성장하고 뿌리에서 뭐 물기를 빨아들이고 뭐 그런 식물 나름대로 활동을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드레베카파가 그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하느니라. 길쌈은 그 풀이나 또 누에고치 이런 데서 실을 뽑아가지고 배 짜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보통 그 당시 여성들이 했는데 이런 뜻이죠. 드레베카파를 봐라. 이렇게 땅에서 그냥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도 하지 않고, 일용직 노가다도 하지 않고, 뭐 자기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겠냐. 29절 보시면 솔로몬을 비유하거든요. 여기서 솔로몬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역사상 가장 부자였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입었을 옷, 솔로몬 왕이 입었을 이 왕복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만든 인공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인간의 최고 노력으로 만든 솔로몬 왕의 옷도 무엇과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런 말에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옷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가을에 한국의 어느 지인이 가을 단풍산 갔다 와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체 대문 사진으로 여기서는 단풍 구경 못 하잖아요. 물론 봄에 잎이 색이 변하고 여긴 봄에 낙엽이 지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한국의 예쁜 단풍 그거 보면서 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화마오 상점 갈 때 있는데 명품 옷가게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옷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감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명품들을 보면서 우와 옷 좋다 이렇게 별로 해본 적 없어요. 만일 우리가 고고학 박물관에서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뭐 한두 번은 놀랄 수 있겠죠. 그죠? 놀랄 수 있겠죠. 하지만 들판에 만발한 이 아름다운 백합화 꽃을 본다면 단풍이 예쁘게 들인 그런 산과 그 들판을 본다면 더욱 놀라고 경이롭고 감탄할 거예요. 인공미는 사람이 만든 거는 아무래도 감동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나 자연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주 작고 사소한 이 들풀, 아궁이 불쏘시개 땔감용으로 쓰고 있는 이 하루살이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염려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어둡고 앞날이 막막하다면 25년도를 생각하면 막 우울하고 막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중나는 새랑 드레핀 백합화를 또 그 나무들도 보시고요. 강변 산책도 좀 하시고 까오방산도 좀 가시고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 수많은 자연 피조물들 보면서 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31절 32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앞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중간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생존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왜냐하면 다 이런 염려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에 대한 염려는,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왜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고아와 같고 소년, 소녀, 가장과 같아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땅에서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아요. 소년, 소녀, 가장과 같아요. 부모가 없으니, 자기를 도와줄 신이 없으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생존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자기를 도와줄 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그 첫 그림, 사진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족이 먹을 거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좀 더 확장해가지고 다음 달에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집을 구해야 돼요. 알맞은 뭐 월세에 맞게 또 발품 팔아서 부동산 좀 가봐야 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진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부모는 교육비를 준비해야 돼요. 등록금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 안 하면 그때가 되면 저절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뭐 준비해야 돼요? 시험 준비해야 돼요. 시험 준비 안 하고 하나님 그때가 되면 답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시험지 보면 답이 저절로 생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염려와 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바득바득 살아야 돼요. 일종의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자기가 쓰러지면 가족이 쓰러지잖아요. 자기가 돈 벌지 않으면 누가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마치 마음에 칼을 품는 심정으로 살아요. 어느 직장인의 관한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집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고 나올 때에 자기 자존심은 그 집 현관에 버려두고 회사로 나온다. 뭐 이런 글 봤어요. 얼마야? 그 얼마나 뭐랄까 이렇게 비장감이 있잖아요. 비장감. 직장 생활이 비즈니스 환경이 무슨 전쟁터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보시면 너희의 하늘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신자들은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출근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생존에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아셔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뭐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저절로 뭐 형통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자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수준으로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연한 것,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사주팔자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어떤 거에 뭔가 기대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고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 나왔거든요. 일반 학부. 일반 학부 나와서 나중에 신대원 갔는데요. 일반 학부 4학년 2학기 때쯤에 제가 그때는 신학대학원으로 갈까 아니면 일반 회사에 취직할까 막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였거든요. 또 학교 그 게시판에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다는 이제 게시판 공고물들이 막 붙는다고요. 그럼 그런 학생 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특히 4학년 이제 졸업반 학생들이 이렇게 막 보고 막 어떤 거 메모하고 막 그러죠. 저도 당시는 신학대학원으로 갈까 일반 회사로 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가끔 가서 이제 봤거든요. 저도 혹시 또 나에게 맞는 그런 취업 공고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 갔는데 제가 뒷짐을 지고 봤나 봐요. 그 공고물들을 뒷짐 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마치 그 제 같은 과 친구가 저를 보고는 저 상규 쟤는 무슨 삶을 달관한 사람처럼 별로 취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절박하지 않냐? 어? 아니 무슨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사냐? 뭐 어디 취업 이미 정해져 있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네 아빠가 무슨 회사 사장이고 뭐 네가 물려받기로 돼 있냐?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뭐 어떤 이 간절함이 없이 보냐 그러면서 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애는 뭔가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잔 비슷하게 말을 걸어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마음으로는 간절했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보기에는 아, 하나님 믿는 애는 뭔가 여유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제가 돌이켜 보면 제 성향과 기질이 그랬던 거죠. 저는 아무리 놀란 일을 만나면요, 이렇게 이 정도 놀라지 막 까무러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걔가 그런 걸 그 리액션이 전부인데 걔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여유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믿고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지금 뭐라 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자들은 좋은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고. 복음서에서 하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보좌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는 이 땅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그곳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겠느냐 이렇게 신뢰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염려 대신에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이
세상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 33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다면,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꾼다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예요. 항상 먼저. 먼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선순위. 먼저.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나라 통치예요. 천국, 하늘, 나라. 이거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의는요. 의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답게 의롭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는 것을 구해라. 현재 명령형이죠. 지속적인 거. 신자의 삶에 평생에 걸쳐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한편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하시겠다. 추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추가로 주시겠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막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뭘 구했냐면, 이스라엘 왕은 대법관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재판할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십니까?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섬긴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한국으로 가셨는데, 선교사 후보자일 때 파송하려는 선교단체가 매달 후원금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한화로 그 정도 후원 약정을 받아야 파송해 주겠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1년, 2년을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선교 후원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1년,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 모집했는데 후원 약정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파송단체가 고민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선교지로 떠나세요. 그냥. 후원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선교지로 떠나세요. 한국에서 후원 요청을 해봤자 선교지에 나가지 않은 그런 선교사 후보생에게 후원을 그렇게 확실하게 밀어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일단 나가시라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나왔어요. 청도 쪽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러자 정말 뒤늦게 교회들이 후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봐야 쓸데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과 같은 격언과 같은 이제 추가적인 조언을 하시는 거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25년도 우리 교회의 표 구절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유머스럽게 좀 의인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애가, 내일이라는 자가 염려할 것이요, 처리할 것이요, 해결할 것이요, 걔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요. 한날 괴로움.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걸 아신다고요.
어느 정도 고난의 삶이란 걸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일을 오늘 노후 대책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애가 내일이라는 작자가 처리할 거니까 해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 오늘 떠안고 뭐 힘겨워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이 미래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미래에 생존이 어렵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걱정하고 동분서주하고 뭐 송구영신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돈 벌 때지?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면 아니 지금 일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사업이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교회도 얼굴 뭐 딱 이렇게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처리해 줄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아까 우리 전원이 기도하실 때 한국 상황 잠깐 말씀하셨죠. 12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이 준 전시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언했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후에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만일 성공했다면 우리는 끔찍한 그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전남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새들이 엔진 부딪혔다면서요. 엔진 꺼지고 바퀴가 내려오지 않고 비상 동체 착륙했는데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밖에 있어요. 우리 손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계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패로 무위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날 비행기 탄 그분들이 비행기가 새에 부딪힐 거라고는 그날 죽을 거라고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즉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25년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건 사고가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무슨 사건 사고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이 염려된다고 생존이 걱정된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면 막 염려의 특징이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이거 준비하는 리스크 관리. 이것도 준비 안 돼. 이것도 준비 안 됐니? 어떡하지? 이렇게 막 뭐랄까요?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아, 믿음이 작구나. 내가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염려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믿음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